오늘은 길이 참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생겨나는지, 다툼이 어디로부터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움의 근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욕심. 내가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경험한 바고요. 오늘 우리가 4장에서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지난주 4장을 통하여서 사도 야고보는 너희의 싸움과 다툼이 정욕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그리고 이 모든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다툼과 싸움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다투고 싸우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고 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욕심이라는 물고기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강물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우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또 어떻게 살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과 또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초조함, 이러한 염려와 불안이 결국 욕심을 갖게 되고, 이 욕심은 결국 다툼과 분쟁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부터 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한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마치 아들이 또 딸이 아버지나 엄마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또 경사가 있고 미끄러운 길이라도 아이가 염려하지 않죠. 아빠의 손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아빠에게 맡겼기 때문에, 엄마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염려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다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염려와 불안이 생기는 것이고, 그로 인한 욕심과 그로 인한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사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야고보서 4장의 말씀, 그 한 장 전체가 우리에게 다툼과 분쟁을 금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이지만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야고보서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오늘 이 마지막 장에 들어가면서 야고보 사도는 부유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고로 시작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유심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중요한 이정표를 하나 세워볼까 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이정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을 이렇게 하죠.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런 표현들이 사실 성경적인 표현이고 히브리식 표현이다 보니고 또 헬라식 표현이다 보니까 우리 어수나온 좀 잘 안 맞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부자들에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주를 받느냐?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헤어졌으며 금과 은이 녹슬었고 나중에는 이것들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모아놓은 재산이 너희 살을 파먹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한 저주죠. 굉장한 저주입니다. 이런 저주를 지금 야고보서를 끝내는 시점에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저는 이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들을 때마다 제가 꼭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난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돈에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한 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해서 부하게 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한 자들의 모습을 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지 아니한 그 삭시 지금 그 추수한 들판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너에게 그 일한 값을 받지 못한 자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그 소리를 만군의 주께서 들으셨다라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이냐? 불의한 방법으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또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이익을 만들어 부자가 된 사람들, 이런 불법한 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은 또 어떻게 사느냐? 5절에 보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치하고 방종하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살쪘다라는 것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겸손해지지 않고 그렇게 비대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만 높이고, 여러분 사치하는 사람들 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막 아주 사치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아마 자기 혼자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이야라는 어떤 탄성을 받기 위하여서, 마음을 살찌게 하기 위하여서 사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이 부자들은 바로 이렇게 불의하게 모은 재산으로 자신을 사치하게 하고 방종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살찌우는 이런 일에 몰두한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 너희는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끝맺으면서, 이 길지도 않은 야고보서를 끝맺으면서 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무서운 어조로 부유한 자들을 향한 책망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야고보 시대 때 성경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부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이 부한 자들이라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한 소장농이거나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이런 악한 부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특히 기독교의 대핍박이 일어나던, 지금 이 로마가 대핍박을 일으키던 시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와 그 황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기독교의 대핍박이 일어나던 이 시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많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고용인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야고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를 억울하게 하는 저 부유한 자들, 사치하고 방종하며 자기의 배는 불릴 줄 알면서
자기가 부린 사람들의 임금은 착취하는 저 불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렇게 모은 재산이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야 라고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이 너희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인도할 날이 올 것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는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부유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말씀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이 부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탐욕입니다. 탐욕, 끊임없는 욕심으로 물질만을 모으려고 하는 행위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재물이 썩어나가고 그들이 사놓은 옷이 좀이 먹을 정도로 쌓아두지만 일생을 써도 다 못 쓸 돈이 그들 통장에 있지만 그것을 이웃을 위해 나눈 데 있어서는 인색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일을 시킨 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조차 주지 않는 불의한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모을 때는 정직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공의롭고 공평한 우리의 노동의 수고와 일한 것의 대가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직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 물질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지 말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물질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언서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부자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하면서 너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심으로써 실제적으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경고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부하려 하는 자들, 여기 부한 자들이 아니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돈만을 쫓아서 돈을 버는 일에만 온 생각이 가 있고 삶의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느냐? 시험과 올무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길이에요.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발 앞에는 반드시 시험과 올무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으로 결국 파멸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경고를 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 경고를 받아야 할 사람은 여기에 열애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것 3가지를 교육을 받습니다. 목회 윤리 시간에 배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조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돈을 조심하라. 그 돈이라는 것은 한번 맛을 들이면 거기에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도 돈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가 되려는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너 삶의 목적이 뭐야? 그러면 난 부자가 되는 거야. 이게 삶의 목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부자가 어디까지가 부자인지 그 경계도 모호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자이십니까? 부자 아닌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자인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돈을 얼마 이상 가져야 되고 부동산을 얼마 이상 가져야 되고 이런 사람이 부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그가 부자이든 부자가 아니든 간에 돈만을 쫓아다니는 사람, 돈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한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경고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17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자 여기 보면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라는 것은 이제 여기는 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 돈이 많고 많아서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돈에만 쫓아다니는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돈을 모으면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가끔 예를 들지만 벼랑 끝에서 나무를 잡은 손처럼 그렇게 돈을 움켜쥐어야 된다, 이렇게 세상 부유한 자들은 가르쳐 주죠. 자린고비처럼 굴비를 걸어놓고 보면서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우린 좀 너그럽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좀 나누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어 주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더 많은 돈으로 불어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악한 영이 틈타고 불의한 일들이 틈타고 그러면서 결국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어디나 동일합니다. 이게 교회라고 괜찮고 세상이라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재정이 많이 모이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재산이 많이 모이면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패하면 반드시 그 부패한 냄새를 맡고 이제 파리가 달려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재물은 그냥 너그럽게 사용하지 않고 베풀어 주지 않고 계속 모으는 일에 집착하면 그것이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도 부패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부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물질이 많든 적든 많아서 나눠주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돈이 많아서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우리의 물질에 대한 관념은 어때야 되느냐?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까? 네. 이것도 아멘이 약하네요. 제가 이렇게 아멘이 약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평소에는 막 말 끝나기 전에도 아멘 하시는데 이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있는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설교는 많이 들으시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이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 믿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일에 관대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아멘이 크죠? 아까 말과 좀 다른가? 제가 지금 뉘앙스가 좀 다르기도 하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경에 저희가 뭐고 핵심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물질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아까 찬양대의 찬양처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 시대는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도를 괴롭히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은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실 때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심판해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5장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길이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참는 것이, 이 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가지 단어를 반복하여 선포하는데요. 그건 바로 길이 참으라, 그리고 기다리라, 인내하라. 이게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하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 이 5절에 7번을 반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아야 하느니라, 기다려야 하느니라, 인내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7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부자들의 최후를 선포한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자, 불의한 부자들의 재판과 심판을 봤으니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길이라는 것은 앞에 더 길게라는 말이죠. 오랫동안 참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이죠.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저는 주로 어릴 때 노는 것이 날이 더우면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파도가 잔잔하면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는 게 주로 저희 어릴 때의 놀이터였습니다. 눈만 뜨면 바다가 보이는 곳이니까 뭐 놀 때가 주로 그곳이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낚시를 정말 못했습니다. 이 낚시를 하러 가면 친구들이 다 낚시해서 고기를 잡는데 저는 잡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왜 못 잡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어디에 고기가 잘 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들이면 고기가 잘 물지 않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은 인내입니다. 그저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이 꼴딱 맞도록 잠 한숨 안 자고 뭐 봅니까? 찌를 보는 거예요. 그냥 낚싯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어나고 또 올려보면 아무것도 안 물게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못 기다리고 못 잡습니다. 저는 이 낚시의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시간이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불편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을 새면 이 하루가 그냥 공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다릴 줄 몰라서 낚시는 지금도 별 취미가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하죠. 근데 성경은, 저는 낚시 비유를 들지만 성경은 다른 비유를 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성경은 농부의 비유를 드는데요.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노라.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라. 요 한 절에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게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농부들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나와서 싹이 나지 않았네, 밭을 갈아엎을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이 씨가 언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는 이 비유가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농토가 많고 여러분들도 다 웬만한 분들은 작은 텃밭이라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다 가물어서 식물이 죽게 되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렇게 씨를 뿌리고 김을 메어준 후에 비를 기다립니다. 자, 싹이 잘 날 때 나는 이른 비를 기다리고 과육이 이를 때 나는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이 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를 비유로 들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기다리지 못하는 분. 근데 제 또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못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리다 보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주님 의지하고 기다리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도 언제 그랬냐는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짧은 인생에 철천지 원수로 일평생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 가족을 죽이지 않고 나를 해하지 않은 이상 무슨 철천지 원수로 살아갈 필요가 없죠. 그렇게 관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좋은 관계면 좋은 것이죠. 기다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관계도 너무 그렇게 선을 긋듯 두부를 자르듯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고, 또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면 이해도 되고, 그때는 나만 잘한 것 같고 상대가 다 잘못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잘못했고 그분도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다림이 세상의 기다림과 다릅니다. 그들은 무작정 기다릴지 몰라도 우리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다림의 끝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잘 기다리실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기다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합니다. 이 인내심이 있어야 잘 기다려요. 인내심이 있어야. 어릴 때부터 오냐 크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냐 크면 울면 바로 입에 물려줍니다. 그죠? 뭐 필요하다 말하기 전에 벌써 해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필요하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아파하면 막 온 집안이 죽는 줄 알고 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습니다. 제가 젊을 때, 여러분이 젊을 때 얘기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막 아이를 낳아서 첫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30년 전이죠 벌써. 이제 아이가 울면 뭐 초보 엄마의 초보 아빠니까 이 아이가 우유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 봐 막 빨리 물을 데워가지고 분유 태워서 막 주려고 막 서두르면, 그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너무 그래 안 해도 된다. 그 빨리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해도 된다. 그리고 좀 울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좀 울어야 된다. 다 아시는 얘기. 울어야 얘가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울어야 소화도 되고, 뭐 운동할 게 없으니까 울어야 소화도 되고, 이게 울자 말자 주면 아이가 인내심이 없어서 조그만 일에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도 안 된다는 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때를 쓸 때까지. 그래서 제가 첫애 때는 우리가 막 울면 그냥 물려줬는데, 둘째는 울어도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울다가 지쳐도 괜찮은 거죠. 얘가 뭐 저러다가 잘 수도 있겠거니.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 첫째, 둘째가 다 예배에 왔어요. 평소에 안 오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인내심을 키우기 위하여서 금방 운다고 젖병을 물려주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해 온다고 하나님 바로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자녀를 잘 양육하시는 분이신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내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내 사업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여러 가지 내 자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인내에 대한 예를 10절에 선지자들을 예로 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굉장한 고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도 하고, 다들 좋아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도 하고, 다들 잘 될 거라고 그러는데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예언자의 자리가 참 힘든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견디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들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 가면,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아멘. 오늘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요. 욥의 인내의 결말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알죠.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결말을 보면서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라는 걸 하나님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길이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소리를, 또 우리의 탄식소리를, 또 우리의 외침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못 들어서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너희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낚시는 들이오도 밤이 새고 새벽이 와도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은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한 은혜의 결말을 맛보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며 걸어가는 이 참음에 있어서 이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최종 목적지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보면요, 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 부분만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 길이 참으라. 자, 언제까지 참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참고 인내함은 주님을 만나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9절에 가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길어 보여도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영원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날입니다. 문 밖에서 계신 심판주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며 참아냈던 성도들의 억울함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스가 주는 위로예요. 주님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열심히 사명 감당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 견디어 주었구나 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고난에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강림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